2장 3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좀 길지만 같이 해봅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가 다른 이유. 이제 자유주신학자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순서하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제 이게 원래 하나는 그 이문서에서 영어로 말하면 이자죠. 엘로힘 할 때 이자. 하나는 제이 문서에서 제호바 여호와 할 때 제이. 두 문서에서 이렇게 각각 발췌해 와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성경이 편집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발달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피문서라는 게 나왔어요. 피문서는 프리스트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장 문서다. 또 그다음에 디문서는 뉴트로노미 신명기 약자인데 신명기는 또 다른 데서 온 거다. 그래서 제2문서, 이문서, 디문서, 피문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창세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JEDP 문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과거 역사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또 이거를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그랬죠. 복수형이 쓰였다 그랬죠. 창조하시니라는 단수가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 흔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다르게 나타나요. 4절,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왜 1장에서는 하나님인데 엘로힘인데 창세기 2장 3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 이제 앞에는 엘로힘이 쓰였다 그래서 엘로힘 영어로 말하면 ELOHIM이잖아요. 그래서 이문서다. 또 여호와는 또 영어로 JEHOVAH죠. 그래서 앞에 J자를 따서 J문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학설을 만들었어요. 그게 벌써 나온 지가 200년이 넘는 그런 학설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사라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든가 봐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하세요. 아멘. 요새는 창세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천지 창조를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하다가 과학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성경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중간하게 절충시켜가지고 만든 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아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성립되려면 수많은 그 사람이 있기 전에 수많은 그 생물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멸종하고 또 발달하고 또 그 소위 말해서 자연도태라는 걸 통해서 수없이 또 만들어 진화했다가 멸종하고 또 그중에 또 하나가 발달하고 또 멸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 걸쳐서 오늘날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교회 안에 넣어둔 트로이의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전쟁을 할 때 이제 이기지 못하니까 그 목마를 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를 떠났어요. 이제 트로이는 이제 드디어 적군이 물러갔으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냥 대취해가지고 경비병 하나 안 세우고 그냥 완전히 대잔치를 벌이고 만취가 됐는데 그때 트로이의 목마에 숨어있던 그 트로이 군대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또 멀리 간 것처럼 보이는 그 함대가 숨어있다가 금방 또 와가지고 순식간에 트로이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과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럼 과학을 더 믿어요. 근데 과학은 가설이에요, 사실은. 이 과학이 진리인 줄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고 과학이 부딪힐 경우에 결국은 뭐가 옳은 것으로 드러나요.
성경이 옳은 곳으로 항상 드러나요. 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뭐 연대가 틀렸다, 이거는 허구다, 없었다. 근데 여태까지 항상 고고학과 이 성경 말씀이 충돌할 때 어디가 이겼을 거예요? 항상 성경이 이겼어요.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다 밝혀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일시에 멸망하죠.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얘기다, 동화다 그랬는데 여리고성의 터가 발견됐어요. 그냥 폭삭 무너진 그 흔적 그대로 발견됐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고고학에서는 그 하나의 법칙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과 그 고고학적 어떤 그 주장들이 불일치할 때 항상 나중에는 어디가 사실로 입증된다? 성경 말씀이 사실로 입증된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도 성경과 자연과학이 충돌할 때 사람들은 자연과학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 거기에 뜯어 맞추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세요. 1장 4절 빛이 하나님의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빛보다 물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죠?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있어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정확히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물들의 얼굴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이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그냥 하나님이 없이 저절로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물이 창조된 얘기는 생략하고 빛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먼저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물.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왜 물이 있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봅시다. 근데 성경 전체에는 참 물과 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물이 흘러나오죠. 비손강, 그다음에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생명수의 강으로 끝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 47장에도 보니까 그 성전 남편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오는데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만큼 찼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찼고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찼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능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창이란 물이 되었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그 만물이 소송되고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메시지가 저는 그 물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뭐로 돼 있어요? 사람이 물로 돼 있습니다. 자, 누가 생명이 제일 충만해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생명이 제일 충만해요? 아이들이 제일 생명이 충만하죠. 그 피부를 만져보세요.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특히 돌 안 된 애들 여기 뺨 만져보면은 그냥 너무 그냥 탐스럽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꾸 쭈글쭈글해지죠. 뭐가 줄어서 그래요? 수분이 줄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은 그 물을 마시는 그 자극하는 그런 신경이 있는데 그게 무뎌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셔가지고 그 가운데를 궁창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늘에도 물층이 있었다. 그 물층이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방사선이나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온실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마치 그 비닐하우스처럼 덮고 있으니까 남극, 북극 이런 구별이 없이 전 지구가 다 온난 다습하고 다 이제 모든 생물들이 충만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남극에서 그 석탄 탄광이 발견이 돼요. 석탄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 식물들이 휩쓸려 다니다가 낮은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또 산세탄이나 이런 것이 나서 아주 순식간에 아주 몇천 기압의 압력을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진공 상태에서 누르니까 그게 석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숯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숯 만들 때 그 나무를 태우는데 진공 상태에서 태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 타지 않고 뭐가 돼요? 숯이 되죠. 맞습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숯 얘기까지 갔습니다. 예? 궁창. 그래서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면서 가운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궁창.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셋째 날에는 뭘 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시면서 묻이 드러났어요. 육지가 드러났어요. 여기서 묻이란 말이 마른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3일째가 되면은 그 바다하고 육지가 나눠져요. 그리고 또 3일째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을 먹거리를 만드세요. 풀을 만드시고 또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세요. 근데 짐승들한테는 다 못 먹게 하셨어요. 짐승들한테 다 풀 먹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씨 맺는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려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참 보세요. 29절 보세요.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3일째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묻이 드러날 때 한 번, 또 한 번은 풀과 또 씨 맺는 채소하고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 또 한 번. 왜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에는 두 번이나 좋다고 하셨을까요? 이 묻이 누가 살 곳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에요. 또 그 먹거리 3분의 1을 누가 먹을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예요. 사람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아기 낳기 전에 준비 좀 해놓죠? 배내적으로도 준비해 놓고 유모차도 준비해 놓고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은 벌써 들어갈 초등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다 정해놓고 미국 유학 계획까지 다 세워놓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홍콩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자식 거의 막상막하로 안 낳는 나라가 홍콩인데, 홍콩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벌써 홍콩에 있는 대학, 우리 서울대학처럼 거기는 홍콩대학이 있는데 거기 홍콩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리세요.
그렇다고 훌륭한 사람 안 나옵니다.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니 풀과 씨 맺는 채소하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은 우리가 뭐 맨날 보는 거죠. 무슨 나물 좋아하십니까? 단풍나물, 취나물, 참나물, 풀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다 누가 먹으라고 만드셨어요? 짐승들, 그러니까 사자도 풀 먹어야 돼요. 호랑이도 풀 먹어야 돼요. 코끼리도 풀 먹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노아 형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풀이 더 많았겠어요. 근데 짐승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짐승들한테는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풀을 먹거리로 주시고 사람은 딱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얼마 숫자도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2명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씨 맺는 모든 채소, 뭐 오이, 가지, 토마토, 바나나, 또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 다 누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다 사람 먹으라고 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배려해 놓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2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넷째 날에 뭘 만드세요? 광명체, 하늘에 큰 광명체, 해와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근데 보면은 첫째 날 빛이죠?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대응됩니다. 첫째 날 빛인데 넷째 날에 빛이 먼저 있었고 이 빛을 이제 발하게 되는 광명체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넷째 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창세기가 기록된 고대 사회의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 사람들한테는 태양이 뭐예요? 신이에요. 달이 뭐예요? 신이에요. 별이 뭐예요? 다 신이에요. 오늘 일본의 천조 대신이 아미테라스 오미가미,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미테라스 오미가미예요. 태양신이에요. 그 그림 보면은 태양신 모습이에요. 일본 일장기 나오죠. 그게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 동그라미만 그 오미가미라고 하는 그 사람 모습으로 바꿔놓으면은 오미가미에게서 그 태양이 막 이렇게, 지금 일장기는 동그라미 하나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그 일장기는 거기서 막 태양빛이 막 사방으로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다 태양신 숭배의 상징인데 성경은 그냥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세계관이 그 고대의 우상 숭배의 세계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저는 사실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다가 이동식 신사를 만들어 놓고 예배 때마다 거기에 또 절을 했대요. 그리고 예배 중에 12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천왕이 살고 있는 동방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했대요. 강에 가서 그 신도 침례를 받는데 천조 대신이 제일 높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천조 대신이 더 높다, 이거를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6.25라는 전쟁으로 심판하실 만하다. 물론 그 비밀이야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한국의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서슴없이 행한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심판으로 징계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빛과 광명체, 둘째 날은 궁창, 물과 물이 나뉘어서 공간이 생겼죠. 거기에 뭐가 날아요?
새들이 나르고 다섯째 날 둘째하고 다섯째가 대응되는 거예요. 또 그 물에는 아래 물에는 또 뭐가 살아요? 아래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그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먹거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짐승들하고 사람이 살게 하시고 또 그 먹거리가 나게 한 걸 먹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장 4절부터 보니까 이게 1장하고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순서가 다른 이유는 그냥 1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째까지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서술한 것입니다. 근데 2장에서는 다시 사람 중심으로 서술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큰 광장을 이제 그 영화 화면에서 쫙 비춰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잠깐 비춰주고 저 사람도 비춰주고 이 사람도 비춰주고 막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따라가요. 그 주인공이 되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막 골목길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얘기 시작되죠. 그런 것처럼 1장이 그 광장의 모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 이제 그 중에 주인공이 되는 그 한 사람을 카메라가 포커싱해서 쫓아가듯이 2장에서는 그 천지 창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기술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장에는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이건 일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근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특별 은총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도장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새도 집에 그 편지 오면은 그 우체부한테 도장 찍어줍니까?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우체부가 와서 편지를 주면은 집에 있는 막도장 같은 거 이렇게 찍어주죠. 그렇죠? 그건 뭐 아무데나 찍어줘도 돼요. 또 은행에서 또 사용할 때 또 그 사용하는 또 도장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도장은 뭐예요? 인감도장. 인감도장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인감 띄려고 가면 그 사람 구속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재산에 손실을 가하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제가 인감증명 띄러 갔더니 사망한 사람의 그 인감을 띄러 오면은 뭐 처벌받는다고 그런 문구가 이 동해 주민센터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감도장이 중요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모세가 예상 질문으로 보나마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나한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리까? 모세가 그렇게 예상 질문을 생각을 했어요. 왜요? 지금 벌써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살고 있잖아요. 400년 살면서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봤는데 신들 중에 이름이 없는 신 있어요, 없어요? 뭐 깨구리 신, 나일강 신, 뭐 죽음의 신, 뭐 비의 신, 심지어 깨구리 하여튼 신들이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는데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신도 뭔가 이름이 있을 거라고 나한테 물을 게 틀림없다라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엔 어떤 뜻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애굽의 신들처럼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동철 목석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준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에게 누가 이름을 붙여드리겠어요? 다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내 이름 그래 부르려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러라. 그게 앞으로 내가 사용할 영영한 나의 칭호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이름 뭐냐고? 내 이름 무명이야. 내 이름 아무도 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자. 이게 내 이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누가 더 출세했어요? 요셉이 출세했죠. 그러면 보통 세상 족보에서는 출세한 사람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세상 족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또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이삭하고 또 언약하셨어요. 또 누구하고 언약하셨어요? 야곱하고 언약하셨어요. 근데 요셉하고는 그런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셉 때부터는 벌써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돼 있잖아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니,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아니하고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만 알렸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자기가 아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모세가 아브라함이 불렀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아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언약할 때는 내가 아직 그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제 이것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뭘 행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치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400년 지났는데 믿음이 아마 이만큼 남아있을까 말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끌어내기 전에 뭐부터 회복시켜야 돼요? 자신들이 믿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애굽을 10가지로 심판해서 나중에는 그냥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첨난 것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남아있는 재앙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다 죽는 거.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은근 폐물을 다 줘가지고 빨리빨리 좀 나가라. 그래서 나오게 되죠. 근데 또 바로가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머지 군사들을 다 이끌고 추격해 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이르러서 그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셨어요. 수압이 엄청납니다. 어떻다고요? 수압이 엄청납니다. 100m, 200m에 사는 물고기들을 건져가지고 만약에 땅 위에다 딱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튀어나가지고. 그 압력을 견디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압력이 없는 곳으로 1기압밖에 안 되니까 거기 수백 기압인데 나오자마자 바로 죽죠. 근데 그 수백 기압으로 하나님이 그 물로 그냥 내려치시니 어떻게 됐겠어요? 마차는 박살이 나고 아마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다 창자가 터지고 뼈가 꺾어져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애굽이 그 당시 고대 제일 그 강한 고대에 뭐 당할 자가 없는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잖아요. 애굽 군대가 와서 찝쩍거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 군대가 와서 찝쩍거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첫째는 이제 군사력이 한번 괴멸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간첩을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항상 간첩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그 뉴스를 잠깐 보면서 좀 마음이 안 됐어요. 오늘 6.25 67년 기념식인데 그 기념식이 보훈처장
장관급으로 격상되긴 했지만 보훈처장 주관으로 열렸대요. 국무총리도 참석 안 했대요. 대통령은 아무런 일정이 없대요. 그러니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6.25로부터 교훈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북침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또 잠깐 딴 길로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간첩을 보냈는데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겠어요? 그 이상한 놈들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지금 몇십 년째 생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새벽마다 아침에 뭐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걸 또 걷어가지고 또 막 튀겨 먹고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은 어떻게 먹나 봤더니 바위를 하나 가져오게 하더니 수염이 허연 그 노인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 쏠라쏠라 하니까 거기서 물이 막 그냥 우리 애굽의 나일강처럼 막 나옵니다. 이런 보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아니 애굽만 간첩을 보냈겠어요? 어디도 보냈겠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보냈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걔네들이 간첩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그 보냈으면은 저희 간첩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엄청난 얘기를 보고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보고 들었겠죠. 근데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딱 한 사람 믿었어요. 40년 동안에. 누구? 아니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그 사람들 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다 반신반의하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한 건데 누구는 믿었어요? 라합은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집행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조하신 것은 벌써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인 거 아시죠? 예수가 헬라어인데 예수란 이름을 그대로 히브리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죠?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예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다가 신약에 가니까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와는 어디 갔고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저처럼 의문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멘.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헬라어 음역이래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2장 4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니, 천지 창조될 때에 천지를 만드신 이 내력이란 말이 톨레도시인데 족보란 말이에요. 또 족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약전이다, 요약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땅 만든 얘기도 없고 뭐 별 만든 얘기도 없고 바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고 누구 얘기만 해요? 사람 창조하신 얘기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99.99%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창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보세요. 자,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게 남자와 여자란 말이 정확히 말하면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누구 만든 얘기가 나와요? 아담 만든 얘기 나오고 아담으로부터 누구 만든 얘기가 나와요? 하와 만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3절부터 25절은 1장 27절을 더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따라서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천지 만물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근데 에덴 동산에 강이 있어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흘러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순금, 정금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 진주가 있어요. 또 호마노 보석이 있어요. 자, 정금과 또 진주와 보석이 있는 곳 어디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성 전체가 다 뭐예요? 정금이에요. 벽은 벽옥이고 밑은 12가지 기초석으로 보석으로 돼 있어요. 또 문이 있는데 문은 뭐예요? 큰 진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로 돼 있어요? 보석, 진주, 뭐예요? 정금.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첫 번째 강에 벌써 뭐가 있어요? 정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형이에요. 축소품이에요. 여기 지금 아파트 만들면서 모델하우스 많이 짓지요. 그렇죠?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의 모델하우스 치고 너무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 두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천국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다 하면은 1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